이제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전부 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이 성읍, 이제 오늘 살펴볼 40장부터 42장까지는 이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인지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3절 보십시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기울어졌나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걸 측량하는 줄입니다. 돌이나 쇠 같은 거를 이제 긴 줄에 묶어 가지고 건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반듯하게 떨어진 이 줄과 건물의 옆면을 비교해서 이 건물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이걸 확인하는 도구이고, 측량하는 장대란 말 그대로 이제 길이와 두께를 재어보는 도구입니다. 잡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줄로 건물을 재어봤을 때에 건물이 기울어져 있더라, 이렇게 기울어졌든 이렇게 기울어졌든 기울어져 있으면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 기울어진 건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건물은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겠죠. 길이와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돌들의 길이와 두께가 반듯해야 되는데 각기 돌들이 제각각이면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읍에 에스겔이 들어갔더니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쥔 사람이 열심히 이 성읍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다. 그러니까 이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든 사람이 에스겔에게 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에 새겨서 이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라. 그러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든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지금부터 뭐 보여주겠습니까?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의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이 성읍의 두께와 넓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이 기울어졌나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측량하는 장대, 삼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6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이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이렇게 악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 므낫세 왕의 악함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왕의 악함을 이제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했는데 너무너무 악해서, 그런데 므낫세는 이 심판한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악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줄과 추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줄과 추는 과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아합 왕을 재던 줄이고 추인데 이 줄과 추가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에 나오던 3줄과 측량하는 장대입니다. 이 줄과 추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쟀더니 세상에 기울어져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삐뚤빼뚤한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아합 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울어진 건물은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줄과 추를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줄과 추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재보았더니 남유다 역시 므낫세 왕 역시 사정없이 기울어져 있더라.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압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이 율법과 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율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비틀려 있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켜내자. 그러나 이 줄과 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기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얼마나 사정없이 비틀려져 있고 너희가 얼마나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추고 이게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갖다 대는 자, 추 이거 갖다 대면 사람은 기울어져 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추를 갖다 대면 우린 전부 기울어져 있고 전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읍을 손에 자와 추를 든 사람이 재면서 가고 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이 성읍은 비틀어진 데가 단 한 곳도 없더라. 이 성읍은 기울어진 곳이 하나도 없더라. 이 성읍은 그야말로 완벽하더라. 그러면 이런 성읍 안에 살면 내가 심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는 비뚤어져 있어도, 나는 사정없이 기울어져 있어도 이 성읍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성읍 안에 살면 하나님의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이 성읍은 비틀린 곳이 없고 기울어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성읍 안에 살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성읍은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추로 재면 사정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 가기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이런 내가 어디 안에 살면 완벽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읍 안에 살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읍 안에만 살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예수님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몇 구절만 확인해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성읍 안에 살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제 특징이 멀리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서 그 근처에서 다 볼 겁니다. 로마서 찬송가도 제가 그렇게 찬양하죠. 멀리 안 갑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자유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죄함 받을 것 뿐입니다. 온통 정죄함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완전한 성읍 안에 있으면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성읍은 기울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웬만해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 안에 네가 예수 안에 있기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 완전한 성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이 성읍은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삐뚤빼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성읍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읍의 모양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42장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5절부터 그 성읍의 모양이 쭉 설명이 되는데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나 읽고 하나 말씀드리고 복잡하니까 이건 이제 집에 가셔서 제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묘사만 하겠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의 모양이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읍에 이제 들어가는데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동쪽은 하나님이 출입하는 입구입니다. 하나님이 출입하는 입구.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그래서 이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동쪽 이제 계속 그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아무튼 동쪽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동쪽에만 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이제 문이 정사각형 성읍에 문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는 문이 없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또 문이 있습니다.
또 네모 반듯한 거기 또 문이 4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제단이 있더라. 그 제단을 지나가 보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깨닫습니다. 이 성읍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에스겔 40장에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1장부터 이제 40장 48절쯤부터 성전, 이건 성전이구나. 이 성전은 이렇게 내용도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전이라는 걸 에스겔이 알았습니다. 쭉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다가 에스겔 47장에 가면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다 보는 거죠.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면 그 주변에 죽었던 것들이 전부 되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바다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22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져다 대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일 지나고 월, 화, 오늘 수요일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짜증 안 내보신 분, 내 마음속에 우라 없었던 분 아무도 없죠. 우리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돌아서면 우리에겐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안으로 넣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를,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어서 자기 안에 넣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자기 안에 넣으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서 예수님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이요,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도 함께 천국 간 것이요, 예수님 하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앉아 계시며. 왜요?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생기면 시편에 그런 고백들 너무 많죠. 시편 46편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두렵습니다. 세상이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면 두렵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나요? 천국이 좋나요? 천국이 훨씬 좋죠.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말로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천국 빨리 가고 싶다 하셨는데 정작 갈 날 되니까 아버지 가기 싫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압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심판을 또 생각하면 그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